2020년 10월 1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낙심하지 않을 이유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 4장 16절에서 18절과 연결해서 부활 소망에 관한 구체적 설명을 사도 바울은 합니다. 바울은 고난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에 관한 소망 때문이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현재의 육체와 미래의 부활의 몸을 대조합니다.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째, 바울은 우리의 몸을 집으로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없는 표현이죠. 사람은 이 땅에서처럼 부활 이후에도 영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현재의 몸이 임시로 거주하고 무너질 운명을 갖고 있는 장막이라면 미래의 몸은 영원한 건물, 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땅과 하늘이라는 것을 대조합니다. 현재의 몸을 땅의 것으로 말하고 부활의 몸은 하늘의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소속과 정체성을 담은 표현이죠. 첫사람 아담이 땅에 속한 자였기에 그의 후손들도 땅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그에게 속한 자들은 하늘의 생명과 몸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손으로 짓지 않은 이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기원에 관한 표현이죠. 이와 반대로 손으로 지은 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적 기원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우상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손으로 지은 이란 표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에게 받은 몸과 하나님께 직접 받은 몸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바울이 사모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곧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냐면 부활의 몸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몸을 하루속히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울의 소망이죠. 그렇다고 바울이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 즉 부활의 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 말은 우리 개개인이 죽음을 통하여 바로 부활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부활의 신령한 몸을 덧입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러 함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벗을 자들, 그러니까 벗은 상태는 지상의 몸을 벗고 하늘로부터 오는 몸을 입기 전의 상태, 즉 부활 이전의 죽은 자의 영혼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지상의 육체적 몸을 상실한 자, 그러니까 벗은 자지만 고대하는 부활의 몸은 아직 입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궁극적인 소망은 낙원에서의 대기 상태가 아니고 부활 세계로의 진입이라는 것이죠. 4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궁극적인 소망이 낙원의 대기 상태가 아니라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임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 부활의 소망의 근거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부활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셨고 신자들에게 정체성과 미래의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부활의 능력이며 새 언약의 영이시죠. 또한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들을 동일한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 부활의 몸을 온전히 덧입는 새 창조의 완성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이 누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으로 산다고 합니다. 미래 소망을 주목하고 육신의 몸을 벗고 영원하고 신령한 몸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그 2절의 내용을 연장해서 설명합니다. 내용은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하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탄식과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고 자신은 담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몸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고 친밀한 교제도 한계가 있지만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이 갖는 특징이 아니라 우리 성도만이 갖는 특징. 믿음으로 미래를 기대하고 담대하게 오늘을 사는 것이죠. 그 미래가 확실히 보증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 때문이죠. 그 과거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의 현재 실제에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일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미래의 끝이 어디입니까? 죽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담대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항상 불안 가운데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활 소망 때문에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씁니다.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주님과 떠나 있든지 아니면 죽어 부활의 몸으로 그분과 함께 있든지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뭐냐면 자신을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죠. 죽든지 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은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 방법으로 지금 여기서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또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문인데요. 모든 사람을 행위대로 평가하시는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이기에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성도로서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연약한 육신 속에서 탄식하지만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영광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 한들 두렵지 않고 담대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몸으로 있든지 아니면 죽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지가 아니죠.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았던 바울에게는 이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위안을 삼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확실한 위안, 확실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의 심판의 때에 두려움 가운데 서는 삶이 아니라 위로와 평안함 가운데 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